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25장 말씀부터 이어지는 32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암몬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심판하셨던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암몬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6절 말씀인데 3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우리 방금 읽은 3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족속은 이 하나님께서 남유다 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암몬 족속이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였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난번 에스겔서 21장 말씀을 나누면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 암몬 족속은 이 남유다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암몬 족속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친족 관계에 있는 민족이었는데,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두 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큰 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었고 작은 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베남미였습니다. 그리고 모압에게서는 모압 족속이 나오게 되었고 베남미에게서는 암몬 족속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예 관계가 없었던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암몬 족속의 관계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 27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서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우리 방금 읽은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보면 당시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이 암몬을 비롯하여서 에돔과 두로, 모압, 시돈과 함께 이 바벨론에 대항할 일들을 논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암몬 족속은 유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들을 도와주지 않았고 함께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조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좋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암몬 족속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암몬 족속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이 4절과 5절 말씀 두 절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먼저 4절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향하여서 너희를 동방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동방 사람들은 암몬 족속의 동쪽 사막 지역에 살던 이 아랍 족속의 유목 민족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넓게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였냐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다른 민족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암몬 족속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는데, 그러한 암몬 족속을 향해서 너희도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랍바는 암몬의 수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몬의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 암몬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암몬의 자랑이었던 이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남유다의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해졌던 것처럼 암몬의 수도였던 랍바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지 못하고 낙타가 사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이 남유다를 조롱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들도 다른 민족에 넘겨져서 심판을 받고 수도였던 랍바까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암몬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도 중요한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심판하시는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단순히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그들의 불행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심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것은 분명히 암몬 족속의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5절과 7절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5절과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심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너희를 벌하겠다,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끝에는 내가 너희로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에게 그냥 심판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암몬 족속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심판하신 이유가 그들이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좋다 하면서 즐거워했고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그들의 불행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암몬 족속의 모습을 보시고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나보다 잘 되던 사람이 실패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고 때로는 나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 곤란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보면서 잘 됐다 하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조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타인의 불행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은요 남유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랑하던 그 수도인 라빠를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심으로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타인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고 또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